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가정. 네,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데, 오늘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추석의 그 즐거운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듯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타이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이냐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에서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한 그런 본문입니다.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3번 나옵니다. 42장에도 나오고 또 49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결코 만만치 않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의 운명, 그 운명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깊이 묵상하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에 우리 가정들과 함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나갈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가정 속에 우리의 발자취를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좀 대화가 된다면 그런 것을 좀 대화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가져가고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고 또 강해식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볼 텐데요. 그 한 절 한 절 보는 것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죠? 학자들의 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말로 돕고 싶은 상황입니다. 포로 시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도움이라는 것은 절실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로서 돕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면서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옆에 있으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게 되면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지요. 뭐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은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그분들이 뭐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또 뭐 물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뜻한 말로써 위로해주고 그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찾아와서 말로써 위로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일어나야 된다. 이걸 통해서 목회를 보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딱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목회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정말로 뭐 병을 막 고쳐가지고 다 해주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고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가 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또 귀한 말씀으로 만들어서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서 위로받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삶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인 거죠.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적용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설교자 누가 서든 간에 그 설교자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면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말로서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가볍게 보시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로서 누구를 돕는다, 말로서 누구를 위로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만 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로만 한다는 것은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그것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한다. 말로서 위로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하게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빈말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냥 하는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요. 마음으로 누구를 돕기 위해서는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진정성은 어디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그 사람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별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 말, 행동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신앙이 없을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신앙이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이 그 진정성으로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신앙은 우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귀한 도움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도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학자의 영이죠. 학자의 영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자의 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정성 있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나를 깨우치사 귀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죠? 근데 그 귀를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한 번씩 쓰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뛰어난 지식이나 어떤 경험으로 쫙 내가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닫고 이게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가 말씀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기 자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진짜 그때부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향한 신뢰는 더 깊어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그 사람은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로 구약 성경에서 누가 보여주냐면요, 선지자들이 보여줘요. 선지자들.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전 삶을 걸어야 됩니다. 아니 가족들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름이 선지자로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을까 봐 겁내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떨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말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요,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진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보세요. 말씀 속에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긴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 이 상황에 본인이 처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인격이 말살된 거죠. 수치와 모욕 대단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해요.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잔인합니다. SNS에 보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사륙하는 장면도 막 돌아다녀요. 근데 짐승도 그렇게는 안 죽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막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라는 거죠. 공포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었다가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보복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것, 수치와 모욕은 얼마나 마음껏 하겠습니까? 그죠? 군부가 국민들을 구타하고 때리고 모욕 주고 너무 심각한 정도,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막 SNS에 퍼날라 버리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뉴스로 만들어 버리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생명의 모습이라고는, 생명의 가치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참 인간이 잔인하다.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모욕 주는데, 수치를 주는데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맞고, 그죠? 막 뺨을 때리든 등을 때리든 막 때립니다. 수염 뽑습니다. 뭐 얼굴에서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침 뱉고 뭐 뺨도 때리고 다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모욕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상황으로 인도할까? 무엇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 못지않게 이 모욕감을 주는 사회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 가요? 우리 사회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요.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일 뿐이지 충분히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상을 생각해 본다면요. 장애인 같아요. 장애인. 우린 장애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특별하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장애인을 보면은 하대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랫사람 대하듯 말 툭툭 뱉고 함부로 하고 내가 도움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수치심을 느낄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해서도 좀 일부러 책을 보고 공부를 좀 해봅니다. 왜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장애인이 나오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 본 것이 아닐까. 그런 부끄러움이 저한테 너무 커서 죄책감 때문에 공부를 좀 합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요.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뭐 시설을 갖추고 뭘 하고 막 제도를 바꾸고 그것은 한참 뒤의 것이더라고요. 전부 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우린 장애인을 특별히 도와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정상이고 그들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경을 가꾸고 요즘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장애인들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다 시설을 갖추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는 게 정당한 예산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그걸 하면은 예산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실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는 게 정상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돕는 건 당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편성해서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편리를 갖추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정상 비정상의 그런 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의미적으로 따지면 나는 정상일까? 우린 정상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도 남은 나를 비정상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보게 되면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은 장애인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봐야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비정상이라고 보면 늘 거리감이 생기게 돼요. 그냥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로만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정상이다. 정상이다. 독일에서 어떤 교회의 액자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어떤 아이가 있고 팔이 없는데 여기서 손가락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태어날 때 그렇게 장애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훼손된 창조물. 우리가 이미 그런 인식으로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시각을 가진다면 그 모습마저도 정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상이라고. 그렇게 할 때만 어쨌든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들을 비정상으로 보고 도움을 주다가 또는 그들을 하대하다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장애인 학교가 여러분 도심에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막 데모하고 목숨 바쳐서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부모들은 와서 막 눈물 흘려서 사죄하고 무릎 꿇습니다. 그게 수치와 모욕이죠.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장애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수치와 모욕을 얼마나 받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가난하면 기회도 박탈되고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수치와 모욕을 느끼죠. 지식이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건강한 사회다. 이게 뭐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신앙적 가치를 볼 때.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이것이 비정상임을 알고 정말로 건강한 사회, 생명이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와 노력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 신앙이 더욱더 선명해지죠. 그죠? 어렵다, 모호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생명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게 되고 그런 사회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통받는 가운데에서도 그가 모욕받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답이 무엇일까? 7절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보세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거예요. 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굴욕감을 당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여호와의 도우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이 뭐 이스라엘만 포로로 잡았겠습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포로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모든 면을 바벨론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은 포로로 왔지만은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하게 되면은 온갖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친일파로 딱 간 사람도 있겠지만요.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친일파가 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가운데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삶이 얼마나 될까 싶죠, 여러분. 그 결과를 봐도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돌아간다면 그대로 여전히 친일파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거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거든요. 지금도 조국으로 못 돌아오고 해외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 당하면 나라를 위해서 몸바칠 수 있겠는가? 그 정도입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자신, 그것 때문에 등에 매를 맞고 수염 뜯기고 그리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겨내는 겁니다.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도우신다. 근데 어떻게 도우신다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참 놀랍고 소름 끼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막 그가 말 안 된다고 때리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이 매맞는 자를 향해서 너가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버리시니까 이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옳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사야였다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8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이상 모든 건 끝이다. 는 거죠. 당당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모든 고통이 도리어 자신에게 구원의 시간이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맞음 당하고 그 모든 것이 도리어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신앙의 가장 뭐랄까요? 최고의 수준에 다다른 게 아닌가. 그죠? 가장 영적으로 최고의 그런 수준에 다다른 게 아닌가. 참 이 시장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요, 존재론적인 용기를 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존재론적인 용기를 얻게 될 때에 이젠 더 이상 삶이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쫙 나가는 거죠.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된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은 부쩍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놀랍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아니 모든 생명들에게 가장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딱 말합니다. 나를 대적할 자 누구냐? 나와 맞설 자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하는 모습, 이건 그냥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자신감, 자신의 그 떳떳함에서 나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은 놀라운, 그 당당함은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 인정받음으로써의 그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비굴하게 굴한 모습으로, 쫄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인정받은, 너가 옳다라고 인정받은 거기서 오는 그 자신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게 만들고 어떤 상황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은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삶이. 그죠? 우리의 어떤 똑똑함, 우리의 어떤 훌륭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권이 맺음 속에서만 내 삶이 정당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당당해지고 내 삶이 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참 귀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또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막 희노애락을 겪는 대부분은요, 사람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 말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 보이거든요. 보이는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 눈치 보게 돼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막 마음이 강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남이 볼 때는 강하지 않습니다. 늘 휘둘리는 그 모습입니다. 지쳐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 젊을 때 더 많죠. 그죠? 누구나 다 있겠지만 젊을 때 훨씬 많고요.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게 되면은 이제 알게 돼요. 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별게 아니구나. 그게 정말 별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한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다 고만고만해요. 특별히 막 뛰어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막 판단합니다. 막 판단해요. 뭐 이걸 배웠든 저걸 배웠든 이걸 경험했든 저걸 경험했든 볼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잘했니 못했니 좋으니 나쁘니 막 말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휘둘렸습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들은 던져버리세요. 너무 의미 있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인간적인 평가들, 인정들, 그건 이제는 좀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일찍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도 우리는 상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체가 막 변하는 나이는 언제쯤일까요?
저도 보니까 40대까지는 크게는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50대가 되니까 사실 느낍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참 죄송한데요. 몸이 변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먼저 막 이 시력의 문제가 막 생기고요. 눈이 제일 아파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막 눈도 침침해지고 또는 뭐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다리에 힘도 풀리고 막 그러죠. 그건 저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신호. 뭐냐면 우리가 막 건강할 때 감당했던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일들에서 이제 벗어날 때다.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라고 몸이 신호를 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사람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그 삶의 모습을 좀 이제 내려놓을 그런 영적인 시그널로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라도 이제 곧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사셔야 됩니다. 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붙잡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종의 노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최선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의 방법이 이겁니다. 이것을 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인간적인 것을 빨리 내려놓고 이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누군가는 참으로 기분 좋고 감사한 날일 것이고 누군가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버거운 날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간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즐거운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야 되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식구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참 믿음이 뭘까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가정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이것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갖추어야 될 또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뭘까 이것도 함께 서로 좀 공유하고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색깔, 가정의 믿음의 전통 이것을 같이 대화하면서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른들이라면 우리 가족들에게 꼭 강조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들 온전히 맺어가는 그런 권속들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 이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맺어가면 어떤 삶의 시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종의 노래가 우리 가정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고백하고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을 붙드는 그런 종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의 노래를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종의 노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의 노래대로 사셨고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